여러분 집에 가만히 계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점점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이 돼가니까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또 괜히 짜증도 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뭐 바깥에 나가서 걷고 뛰기도 하고 또는 마켓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차로 이렇게 드라이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일목장, 이목장, 어르신분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안에만 계시기가 무척 힘드실 줄을 압니다. 우리 젊은 분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어려운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힘과 또 기쁨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절이 우리가 잘 아는 개역본과 또 다른 쉬운 번역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은 이 두 구절의 의미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안의 생명, 참 생명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바라보되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 우리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 신앙의 초점을 맞춥시다 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이 무엇인가 또한 각자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고 그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누가 한 말이죠? 일반적으로 17세기 영국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고 실제적인 지식이 인간 사회에 변화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 실제적인 지식을 가리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이컨은 그 서양 철학의 양대 축의 하나인 경험론을 세운 철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은 경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은 21세기 현대에 들어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막강한 자원이고 그리고 그 지식과 정보를 소유할 때 권력도 또 돈도 소유하게 된다고 그러한 시대라고 우리가 듣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비슷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힘이에요.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했는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말할 때 그저 시간적으로 무한정 길게 연장되는 그러한 생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영원한 시간의 뜻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할 때는 생명의 시간적 연장보다는 주로 생명의 퀄리티, 어떤 그 질, 그 삶의 질과 품격을 더 종종 의미합니다. 즉 풍성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의 복된 생명, 그러한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풍성한 생명,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진심으로 알고 바로 아는 것이겠죠. 그러면 영생은, 풍성한 생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생, 풍성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성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기독교 말 그대로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자어죠. 그리스도교. 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예수교.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또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건대 예수님을 통해서만 초월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의미하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 당신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본문에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하였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바로 또는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인, 이슬람교인 또는 우리 한국의 천도교인들처럼 하나님 또는 하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창시자요 완성자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author and perfecter. 우리 믿음을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완성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더욱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 이 본질적인 핵심을 붙잡기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눈을 돌리려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탄이 그렇게 하려고, 본질적인 것을 흐리게 하려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다른 길과 여러 생각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면서 정말 가장 바르고 가장 복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과 헛된 말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 종교적인 규례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체가 아니다. 2장 18절 19절 아무도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해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본 것들에 집착해,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환상을 붙들고 집착해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게 교만해져서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 몸이, 여러분과 저 온 몸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 교회 식구 여러분들, 철학과 헛된 말과 의미 없는 종교적 형식과 또는 어떤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환상과 경험과 또는 육신의 교만한 생각을 붙들지 마시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고 자라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갖고 또 교회에서 음식으로 식당 봉사를 하고 또 성가대에서 찬양 연습을 준비하고 예배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또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파하여 이르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유명한 분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인간에게 바른 교훈을 남긴
위대한 성인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을 실제로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잘 압니다. 카메라 초점을 맞출 때 초점보다 가까우면 흐릿해요. 또 초점보다 멀어도 흐릿합니다. 딱 초점이 맞아야 선명하게 보이고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이 예수님께 초점이 정확히 맞추어져야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바로 알게 되고 바로 행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중심인데 그 중심에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맞출 때 조금 가까워도 안 되고 조금 멀어도 안 돼요. 정확히 예수님께 맞출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그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 죄악을 심히 범하고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구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 그 이스라엘 진 중앙에 두어라, 세워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고 세웠을 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놋뱀을 쳐다보았고 말씀해 보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고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인지 스폴전 목사님인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장대를 바라보지 말고 장대 끝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 주변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정확히 초점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셨듯이 그 정확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놋뱀이 아니라 장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대, 놋뱀 다 한데 두리뭉실 흐릿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 장대가 아니라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형제자매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필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교회의 활동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놋뱀을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운 장대를 말합니다. 장대 끝에 달린 놋뱀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살아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확실히 보아야 합니다. 어렸을 적에 이 볼록 렌즈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햇빛 아래서 그 렌즈를 이렇게 종이에 비추고 있으면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 종이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면서 불이 확 붙어요. 그런데 이 초점이 딱 맞아야 열을 받고 불이 붙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효과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 믿음의 초점이 예수님께 정확히 맞추어질 때 믿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노뱀이 아닌 장대에 맞춰져 있는가? 나의 마음과 삶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존재하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긴 한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확실하지 않고 좀 흐릿한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 활동과 봉사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또는 많이 들어서 아는데 예수님 말씀도 아는데 예수님의 그 존재가 내 마음과 삶에서 별로 뚜렷하지 않고 별로 귀하지도 않은 초점이 먼 흐릿한 상태는 아닌가? 우리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눈길이 항상 예수님께 향하고 정확히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눈길이, 시선이 예수님께 정확히 초점이 맞추어 있으면 그러면 흔한 말로 만사형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영양제나 건강 보조약품을 그 TV에서 선전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뭐 혈압, 당뇨, 뭐 모든 성인병에 다 좋고 모든 노화 현상을 다 막는다고, 치료한다고 선전합니다.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선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가 열린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초점이 분명히 맞춰지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바른 해결책이 거기서 나옵니다. 뭐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승승장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참 기쁨과 참 평강이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에 넘친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심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손발이 다 묶였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또는 두렵고 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만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참 이상하게도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복된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라는 영어 노래 있죠. 눈을 주님께 돌려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 복음성가입니다. 그 후렴 가사 이렇게 노래합니다.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그 놀라운 얼굴을 보라. 그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이 사라지네. 세상의 모든 것이 희미하게 빛을 잃어간다. 근심이 사라진다. 노래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safer at home, 집안에서 지내는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무척 답답하고 힘드실 줄을 압니다. 우울증도 많아지고 가정폭력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참 어렵고 또 마음이 무거운 분들 계실 줄을 압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strangely,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그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줍니다. 이상하게도 별 다른 일 없는데도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에 맞서 일어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허무하고 방황하던 마음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영적 시선을 예수님께 맞출 때, 그럴 때 성경도 바로 알게 되고 바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도 그 은사도 오직 우리의 영적 시선을 예수님께 맞출 때 유익하고 바르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영적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하고 고상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또 이렇게 비슷하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넘치기를 바란다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죠. 제가 송 목사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송 사모님이 아는 것과는 아마 천양지차일 거예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도 압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러나 어떤 상원의원이 아는 것과 또는 그 트럼프의 아내가 아는 것과 다 천차만별,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좀 더 잘 예수님을 알고 좀 더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그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무엇일까요? 누구를 잘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 됩니다. 그냥 함께가 아니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누고 또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교제를 가질 때 친해지면서 점점 더 잘 알게 됩니다. 바로 알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더 잘 알고 확실히 알기 위해서 주님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곰씹고 새기는 그런 것이죠. 또 기도를 통해서 내 속의 진심을 주님께 털어놓는 것이죠. 내 안에 기쁨도 감사도 아픔도 슬픔도 정직하게 주님께 다 아뢰고, 그리고 내게 응답하시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했어요. 내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대화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또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점점 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갑니다. 점점 더 영생, 복된 삶,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신앙의 초점을 맞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 얻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영생,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을 믿되 흐릿하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정확히 맞추어서 예수님의 선명한 이미지를, 그 상을, 실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